오늘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음. 60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참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과정에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 끔찍한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결코 역사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한번 경험되어질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도 그는 자신있게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 그 말은 정직한 말입니까? 어떤 위선적인 말이었습니까? 아주 정직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는 자신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도 어떤 거창한 재판관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부인해버렸습니까? 어떤 작은 계집종 앞에서. 이 계집종이 너 예수의 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 겁을 집어먹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른다. 무슨 재판관이나 대단한 사람 앞에 하면 겁이 나가지고 말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잘것없는 계집종이 너 예수의 당이 아니냐 하는데 그만?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렇게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베드로가 우리보다 믿음이 적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보다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부인해버렸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마지막 제자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날에 부인하게 될 것이고 어떤 자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부인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한 그 원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를 지은 겁니까? 죄를 지은 것이죠. 베드로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연구해야 됩니다. 죄 문제. 자,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죄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에 저촉됩니까? 거짓말이죠. 가장 직접적인 10계명에 접촉되는 것은 알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넌 모른다. 거짓 증거해버렸죠. 근데 이 거짓 증거하는 그 원인을 찾아봐요. 왜 그런 거짓 증거를 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던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우리 같이 볼까요?
24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뭐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뭡니까? 나는 지금 뭐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죄의 법이 나를 끌고 와가 뭐를 짓도록 만든다고요? 죄를 짓도록 한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죄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게 한다.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뭐를 짓게 한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 했는데 죄를 짓게 된 그 죄는 뭐냐? 그거는 불법의 죄입니다. 죄는 뭐가 죄요? 뭐가 죄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불법은 법을 범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불법을 범하도록 하노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법을 범하는 죄가 있고 불법을 범하도록 만드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법을 범하는 건데 법을 범하도록 하는 그게 또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법을 범하도록 죄를 짓게 만든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불법을 막바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불법을 짓기 전에 죄가 작동을 합니다. 그 죄가 작동이 되면 내가 뭐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불법을 행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럼 불법을 안 행하면 나는 뭐라? 나는 의인이다. 옛날에 누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법만 안 범하면 뭐다? 그래서 그들은 법을 잘 지켰어요.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은 죄가 불법을 짓게 하는 죄를 짓게 한다. 그럼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는 뭐냐? 이걸 갖다가 일요일 교회에서는 원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죄다. 뭐 거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요일 교회가 깨닫고 있는 원죄는 아주 흉악한 오류입니다. 그 원죄는 무슨 원죄를 말하느냐 하면은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도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탄다? 영원히 탄다. 무슨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이 가르침은 전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폭군이요 자비라고는 손톱만치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죄도 사실은 원죄는 원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원죄란 말을 쓰지 않고 선천적인 죄라 그렇게 사용합니다. 선천적인 죄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유전자를 우리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합니까? 우린 다 아담의 유전자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동안 근본적으로는 아담의 죄를 유전적으로 물려받았지만 가까운적으로는 우리 부모로부터 유전죄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물려받고 좋은 기질도 물려받고 나쁜 기질도 다 물려받아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선천적인 죄라. 그 다음에 근본적인 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이 죄가, 선천적인 죄가 뭐를 짓도록 만든다? 불법의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왜? 선천적인 죄를 시인해버리면 자기가 다 뭐가 돼버립니까? 전부 죄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증거할 때 이 기별은 아주 파격적인 기별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애버렸습니다. 아, 유대인은 우리는 아뇨?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유대인은 우리는 아뇨? 이방인만 죄인이뇨?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도 다 죄인.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죄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불법만 행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불법만 행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의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죄의 개념이 뭔가 보세요. 사도행적 424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사상과 동기와 목적을 드러낸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은밀히 숨겨둔 정욕, 질투, 증오, 세욕, 야망,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꾀하는 악한 일들을 비록 기회가 없어서 실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이것들을 뭐한다? 정죄한다. 그러면 율법은 뭐를 정죄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정죄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1시간 충분히 공부하면 좋은데 오늘 베드로의 죄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은 죄는 또 다른 성격의 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걸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죄입니다. 율법은 이기심 자체를 죄로 정죄합니다. 근데 이기심은 불법을 행하기 전까지는 이기심 때문에 정죄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기심은 불법을 행하기 전에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으면 불법의 행위가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율법은 뭐를 정죄한다? 이기심. 이기심은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정죄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죄가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기심이 쉬운 말로 말하면 이기심이 거짓말을 하게 하고 맞습니까? 맞아요. 이기심이 도적질을 하게 하고 이기심이 강도짓을 하게 하고 이기심이 살인을 범하게 하고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기심에. 그 죄. 그래서 그 이기심 자체를 사도 바울은 죄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 죄가 죄를 짓게 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은 있나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거듭남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버렸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너는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죄, 이기심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심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도적질을 했는 사람이나 이기심 자체나 원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거 연구해, 요거까지 마치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어쩔 도리가 없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저쪽에 선지자 왕 가운데 보면 우리 몸의 모든 섬유질은 세포가 이기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짜여졌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의 이 몸의 세포의 섬유질들이 이기심으로 짜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라고 뻐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이거 어디라고 했죠? 선지자 왕 63페이지. 자, 그래서 죄가 죄를 짓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절망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죄를 지었다면 의가 의를 행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면 의는요, 의를 행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그 불법,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한 불법의 죄를 짓게 된 원인은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무슨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두려워서 물론 그랬는데 베드로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 병정들의 귀를 막 목을 치려고 했는데 목은 못 치고 귀를 베는 그런 용맹 있던 사람인데 왜 그 계집종 하나한테 그렇게 벌벌 떨었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법의 죄를 짓게 된 원인을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그 죄가 뭐냐? 베드로가 막바로 불법을 지은 게 아닙니다.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도 죄가 죄를 짓게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누가 읽으실랍니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겐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예,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보혜사. 자, 왜 보혜사를 보내는가? 보혜사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가 죄라고요? 믿지 않냐는 것이 죄요. 여러분, 믿지 않는 걸 갖다가 죄 지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고백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다 믿었는데 왜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연구해야 할 주제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지 않는 죄가 있었어요. 그 죄가 불법을 행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불신이 죄다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따먹는 것은 불법이죠. 도적질이고 다 그런 죄, 다 불법적인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불법적인 죄를 짓기 전에 그것을 따먹도록 만든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을 믿지 않았대요.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처음부터는 믿었어요. 그런데 유혹을 하니까, 자, 하와에게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뱀이 유혹을 했고, 아담에게는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하와가 유혹을 하니까 그만 지혜롭기도 하고 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불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불신의 죄가 무슨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따먹는 불법의 죄를 지었다는 것.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가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불신의 죄가 무슨 죄를 짓게 하는 겁니까? 불법의 죄를 짓게 했다. 이것을 우리는 알겠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불신이 있었는가? 불신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예, 크게 읽으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들어보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뭐를 가르쳤습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로소 가르치니. 이걸 베드로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고 메시아로 다 믿었는데도 뭐는 안 믿었어요? 이때로부터 가르치는 진리. 잘 기억하세요. 이 말을 여러분, 이때로부터 가르치는 진리. 비로소 가르치는 진리가 무슨 진리예요? 그 말을 오늘날에 표현한 무슨 진리예요? 현대 진리란 말입니다. 현대 진리. 베드로에게 가장 시급하게 배워야 할 진리는 정작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 죄가 법정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불법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럼 뭐를 부인하면? 현대, 이때부터 때에 적합한 진리. 지금 이 진리는 베드로에게 아주 적절한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를 모른다면, 배우지 못한다면 100에 100이면 다 누구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에 맞는 기회를 베드로에게 전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현대진리라고 오늘날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은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도 아닌데 뭐를 안 믿었어요? 현대 진리를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아들도 믿습니다. 성령도 믿습니다. 모든 과거의 진리는 다 믿으면서도 무슨 진리는? 그때에 맞춰서 보내지는 현대 진리는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만약 그 현대 진리를 부인한다면은 위기 때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불법의 죄를 짓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안 믿은 죄도 아니요. 메시아를 안 믿은 죄도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를 믿지 않은 것. 때에 따라 주시는 기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은 옛날 진리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고 죽을 것을 비로소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 진리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게 죄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게 뭡니까? 안 믿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밑에 보세요. 그 말을 하니까 22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건 자기가 보호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죽는 일은 내가 막아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중성스러운 말인데 예수님의 답변 들어보세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야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칭찬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 죽지 않도록 막아주겠습니다 할 때 칭찬했습니까? 베드로만큼 무서운 책망을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요? 사단아 너는 지금 사단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못 믿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못 믿도록 막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사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뭐를 믿지 않는? 현대 진리를 믿지 않는 죄를. 그러나 그 죄인 줄을 깨달아요, 못 알아요? 전혀 모르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면 말씀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겠다. 여러분 오늘날 일요일 교단들이요 교단적인 불신의 죄가 있습니다. 교단적으로 불신의 죄가 있어요. 뭐를 안 믿습니까? 현대진리, 셋째천사의 기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요일 교단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불신은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죄가 앞으로 뭐를 짓게 할 겁니까? 무슨 죄를? 불법의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불신했던 결과로 뭐를 짓는다는 겁니까? 불법의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죄. 네. 자기만 안 믿습니까? 일요일 교회 교단들이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도 못 믿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요. 믿으면 구원 얻지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현대기별이에요. 언제부터는? 1844년부터는 안식일 기별을 공포하고는 어떻게 해요? 이 기별을 믿으라. 그렇게 하는데 일요일 교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 믿으면 구원 얻지 안식일 필요 없다. 이러니까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사단의 일을 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베드로의 책명을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젠가는 위기의 때에 그들은 엄청난 불법의 죄를 짓게 되는데 짐승의 우상을 그들이 만들게 되고 그를 지키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살인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뭐가요? 셋째 천사의 현대 진리를 받지 않으면 살인죄를 짓는 결과로 나타날 거예요. 일요일 교회가 일요일 법령을 만드는 앞잡이 노릇. 그리고 안 지키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라.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죄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걸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처럼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살인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재림교인들을 보세요. 재림교회. 재림교회가 교단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교단적으로 짓는 죄. 그것도 맞지만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해요.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로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로 나타납니다. 언제요? 위기의 때에. 일요일 법령이 이 땅에 실시될 때에 그런 자들은 누구를 부인하는? 바로 베드로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을까요? 왜 그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 이상하죠? 예수님이 미워서도 아니요,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니요, 다 했는데, 예, 그게 이제 현대 진리를 안 믿은 결과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만 힘이 없는 겁니다. 계집아이가 와서, 야, 너 예수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나는 예수 좀 믿는 사람이 맞다. 이렇게 말할 힘이 있나요, 없나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시록 18장 천사,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는 뭐를 주는 천사다? 힘과 능력을 주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서 부인했습니까? 정말 몰라서 부인했습니까? 왜 부인했습니까? 힘과 능력이 없어서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넷째 천사의 기별과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은 힘과 능력이 없어서 계집아이가 와가 이야기하는데도 힘이 없어서 부인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죄, 믿지 않는 죄를, 이 실수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된다. 초기 문중에 뭐라 그랬어요?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에게 뭐를요?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몇째 천사에게? 넷째 천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을 주기 위하여 내려오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이 기별을 받지 않으면 뭐가 없어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 일요일이 옳은 줄 몰라서, 틀린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힘과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현대 진리와 베드로의 경험이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현대 진리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재림교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요일 교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요일 교인들 안식일 켜면 그 안식일 웃어버립니다. 비웃습니다. 그렇죠?
또 재림교회인들에 가서 계시록 18장 넷째 천사 하면 뭐라 그럽니까? 다 비웃습니다. 넷째란 말이 어딨냐? 18장 천사는 바로 레전드라고. 자, 개혁운동인데 가서 또 물어보십시오. 다섯째 천사 그럼 뭐라 그럽니까? 다섯째가 어디 있냐고? 비웃습니다. 예, 비웃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내가 막을 거라고 그랬어요. 자신만만.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자기만 안 받아들였어요? 다른 동료 제자들도 못 받아들이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이 사단의 일을 오늘날 교단들이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낸 진리가 무슨 특별한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2번 배운 것과 3번 배운 것과 4번 배운 것과 5번 배운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강조를 한 번 들은 것과 2번 들은 것과 3번 들은 것에 뭐가요?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그겁니다. 네. 막 비웃어요. 재림교회도 믿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개혁운동은 어떨까요? 그들도 그래요. 넷째 천사를 우리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 다 웃습니다. 키키고 웃습니다. 그래, 너희가 믿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하는 거나 뭐 여기서 하는 거나 뭐가 틀리냐 예. 이렇게 나와요. 재림교회도가 너희들은 뭐가 우리보다 뭐가 다르냐? 너희들 나갔으니까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기별을 믿지 않는 겁니다. 기별을 믿지 않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이 뭐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언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다 믿는데 뭐를 안 믿어요? 현대주의. 현대진리. 그 때를 위하여 주시는 현대진리. 네. 그것을 거절한 결과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불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근데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죄는 증거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죄가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뭐가 주어지느냐면 일요일법령이라는 게 주어져요. 일요일법령이 주어지면 모든 것이 다 불법으로 나타납니다. 일요일 교인들이 안식을 거절했지만 거절했다고 뭐 그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나 그 거절한 결과로 무서운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짓게 되고 또 그걸 믿지 않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앞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교회와 개혁운동은요. 힘이 부족해가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어이구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날 때는 계집아이가 묻는 게 아닙니다. 무섭게 무장한 그런 자들이 와서 총칼을 드러내고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할 때 너 그 당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받을 때 여러분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힘과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처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불신의 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천없이 결심을 하고 장담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고 나는 자신 있고 그 자신과 그 확신과 그 믿음은 하나의 교만일 뿐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부인하는 뭐를 부인하니까 현대진리를 거절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 좋을 수 있어요.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불법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뭐를 거절하면?
현대진리. 그래서 현대진리를 배워야 됩니까? 안 됩니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지 한번 볼까요? 각시대 대전투 615페이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치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상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이 그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국가들이 혼란과 무법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욱 낫다고 역설할 것이다. 이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논리가 이때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저주의 표적이 됐어야 안 됐어요? 저주의 표적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얼굴에 침 뱉고 비웃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총칼을 두고 막 이럴 때는 용감했는데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뺏기고 막 채찍에 막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무참히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고는 베드로는 그만 어떻게 됐어요? 그를 시인할 능력과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리를 거절하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현대 진리를 믿었더라면 그에게는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준비하고 법정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들어갔더라면 질문도 안 받게 됩니다. 누구처럼? 요한처럼. 그런데 거절한 사람들은요, 딱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가 순식간에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 히히 웃고 비웃고 그 사람 죽어야 돼, 예? 망해야 돼, 이렇게 막 조롱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나는 안식일 교인입니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야. 그런 자들은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예, 자 보세요. 1800년 전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똑같은 이론을 제기했다. 교활한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고 말했다. 이 이론은 결정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말에 의해서 꼼짝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다. 그들을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그들은 죽여도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면 법정에 가서 죽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법령이 언제 내렸습니까? 옛날에 내린 적이 있어요. 애굽 시대에 출애굽 되기 직전에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 누구든지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법령이 애굽에서 내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 애굽에서 내릴 겁니다. 온 세상에 이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웃 사람이 나를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법령이 내리게 될 때 여러분이 설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가요? 예수님한테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는 도망갈 때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범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죽입니다. 그때 칼이 어떻게 되버려요? 죽일 때 칼이 지푸라기가 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때에 그런 믿음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들여야 된다? 현대진리. 저는 이미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의 장래를 저는 훤히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반드시 불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죄가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러면 의는 뭐를 맺게 만들까요? 의를 맺게 하는 겁니다. 자, 불신의 죄는 불법의 죄를 짓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의를 얻게 되는데, 그 의는 뭐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현대진리가 의를 행하게 해줄 겁니다. 위기의 때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좀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의인일체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진리를 거절하고 있다면 언젠가는요, 베드로처럼 부인하게 됩니다. 불법의 죄를 짓게 될 것이라. 여러분, 현대 진리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을는지 몰라요. 거절한 자들이. 그러나 그들은 그 죄가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 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줬을까요?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베드로처럼 실수할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현대진리에 있다는 겁니다. 현대진리에 있다. 베드로는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해서 그는 예수님의 아주 훌륭한 제자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들에게는 실수하면 어떨까요? 기회가 있을까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언제 배워야 합니까? 실수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합니까? 지금 배워야 합니다. 현대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을 범하는 죄와 믿지 않는 죄는 다릅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뭐를 받는다? 뭐를 짓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여러분, 율법도 죄를 정죄하지만 복음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죄를 정죄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에스겔 9장에 나왔잖아요. 5 천사 외에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다 살려고 하는 기계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죠. 멸망을 받았죠. 거기는 어린아이도 포함됩니다. 불법적인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그런데 왜 죽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범하는 죄는 어린아이는 면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지옥에 갑니까? 어린아이 지옥 갑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어린아이가 지옥 갑니까? 안 가요. 어린아이는 지옥 안 갑니다. 어린아이는 죽음으로서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의지와 이성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없을 때 죽은 자들은 부활이 없어요. 자기가 뭐를 안 지었어요? 불법적인 죄를 안 지었어요. 선천적인 죄는요, 구원은 못 받지만 벌은 안 받습니다. 죽음으로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 불법적인 죄는 뭐가 있는 겁니까? 형벌이 따르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어떤 자들도 다 죽습니다. 그럼 뭐가 더 무서운 겁니까?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죄란 나를 뭐하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네요, 그 말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말을 안 믿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현대 진리를 믿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는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때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겠어요? 현대 진리. 예. 현대 진리를 통하여 힘과 능력이 준비되고 마지막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이 안식일에 아버지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참으로 크지만은 우리는 이 받은 바 은혜를 얼마나 감사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 아버지여 우리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때에 적절한 현대진리, 예수님이 참으로 중요하게 가르쳐주던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주님을 시인해야 할 그 때에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의 놀라운 교훈으로 오늘 우리들이 공부하였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도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아무리 베드로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날에 우리가 부인한다면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는 그날에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여, 우리는 말씀을 불신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불신한다면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그날에 범죄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고 있는 현대 진리의 이 고귀함을 감사히 여길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고귀한 진리임을 아버지여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아버지의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받은 바 이 은혜의 말씀을 잘 그들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